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오늘 드디어 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정말 번창해서 최고의 첨단 사회를 사회지만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상담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여전히 고독합니다. 여전히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 답은 우리 세상의 철학과 학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으신 의도와 그분의 그 생각과 뜻을 알게 되면 그분은 누구인가를 좀 더 정말 여실히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경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그 파트가 인간론입니다. 또 인간론을 다른 말로 재론이죠. 그래서 이 재론, 인간론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어, 기독론으로 이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인류가 지금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면 원인은 당신들 안에 있고 당신들 안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한테 신곡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근원이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찾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 그래서 이제 뭐 참인 나, 그리고 진정한 나. 그래서 나를 찾는 것.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우연한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연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수만 개의 정자와 또 난자가 만나서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답니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인간이 지닌 이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존엄합니다. 우연히 태어났다면 사실 그 존엄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성경의 창조 기사 중에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자녀가 시집이나 장가 보낼 때 집과 또 혼수를 다 마련하고 장가 보는 것 같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유직이 6일에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일, 4일째부터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마치 이제 신혼집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과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이제 만드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전부 다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많은 또 비성경적인 또 성경을 또 없애려는 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간에 성이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엄성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소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또 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역시도 대리 통치자로 이미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본주의적 생각, 하나님은 왜 아버지여야 됩니까? 남성성입니까? 그래서 남성성이 아니죠.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인간 중심적 생각에서는 내가 마음껏 미워하고 나 중심적, 이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신본주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신본주의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론을 배우고 신론을 기초한 인간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론과 인간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신앙,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 본성이 원래는 타락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의 부패, 죄로 말미암아 본성의 부패입니다. 본성이 이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또 본성의 부패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므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해에 햇빛에 오래 두면 음식이 부패합니다. 그렇다고 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본성이 부패했다 해서 하나님 형상이 잘못되었다. 혹은 하나님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것이 성육신 사건, 우리에게 맞춰 주셨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거죠. 예수님은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타락한 모습, 어, 본성의 타락, 부패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먹는 거죠. 비록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형상 그인 그 십자가의 고난도 바라볼 수 있고 그것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나의 육체에 새긴다. 그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한들 기뻐한다는 말인 동시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완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론, 구원론에 보면 이제 배우고 될 건데 완전론, perfection, 완전이죠. 그래서 이즘을 붙여서 퍼펙이즘 해서 완전한 뭐 사상, 생각, 인간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완전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닮은 것이 완전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이 죄를 찌꺼기라고 합니다. 죄의 찌꺼기. 죄의 본상이 아니라 찌꺼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이미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 지금 성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전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쓰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나누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적 인간 이해는 출발은 뭡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입니다. 이마고 데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인간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이마고 데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존귀한 인간의 이해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선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해서 인성이, 신성이 깃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성은 오직 하나님께 100%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 있다고 하면서 유물론, 뭐, 그래도 범신론 되는 거죠. 그래서 돌에도 신성이 있다, 또 물에도 신성이 있다, 인간에도 신성이 있다, 그런 이단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이 아닙니다. 신성이 깃들어진 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의 치명적인 결과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번영하는 형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기능하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샬롬, 이 평안이란 그 뜻 안에 재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샬롬이. 평안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이 하나님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어디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샬롬, 제 기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제1 동목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죄의 치명적 결과는 참된 인성을 상실한 것, 즉 비인간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본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인 거. 비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났다는 것이 성경적 비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원죄의 개념이죠. 한 사람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것, 또 우리의 또 재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전가받았다. 죄를 이어받았다. 아담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언약.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 어떻게 보면 이제 행위 언약이지 측면도 되죠.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언약의 기초에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를 같이 덮어 쓰는 거죠. 죄책이죠. 원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이 죄의 정과는 뭐에 기초한다는 거죠?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타납니다. 천사는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개별적이죠. 개별적. 그래서 언약은 따라서 인간만 맺는 거죠.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언약입니다. 계시의 절정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게 법의 언약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언약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가가 있으니 언약적 관계 안에 재정가가 있으니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정가, 은혜의 정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정가, 은혜의 정가를 말하면서 재의 정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취하겠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 한 단면이라니까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문제할 가능성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4장 2조, 상 2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지와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해버렸죠.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사탄의 말.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들을 때만 영원 복락,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죄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말을 기울일 때 사탄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너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그 사탄의 말을 접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형상, 하나님 형상은 죄인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형상, 죄인의 비참함.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 이 말씀, 계시 말씀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읽어주는 동시에 현재 인간의 모습이 그 형상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밝혀준다.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이제 6만 번 가까이 생각합니다. 6만 번. 그 6만 번 중에 80%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오늘을 사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 85%의 90%가 부정적인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상처, 어제의 일, 걱정, 근심, 어제 나에게 힘들어했던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새 날과 또 새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끽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고 사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월드 앤 스프릿, 말씀과 성령.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죄인임에도 말씀과 형상으로 우리가 어인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대요. 창세기 1장 1절도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서나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그 방법이 계시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밝히 제시 중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의의 정가, 언약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가, 디카이오, 이 의를 전가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 구별됨을, 비록 이제 구별됨을 이야기했지만 그 의라는 속성에 구별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데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혜가 그런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사, 이 은사를 구원의 은사, 즉 구원과 직결, 은사, 은혜, 카리스. 이 카리스가 무엇이라고?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하는 것,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예쁜 꽃도 입줄을 가면 시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원가지에서 예쁘다고 꺾어버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칭의,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임의 시장이고, 그리고 이가 연합은 그리스도 상임의 계속입니다. 칭의 없이는 연합, 성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없으면 성찬도 없다는 거죠. 세례가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 사귐의 표시지 않습니까? 사귐의 증표가 있어야지 사귐의 계속인 성찬을 할 수 있죠. 세례 없이 성찬 없다. 칭의 없이 성화, 연합도 없다. 근데 굳이 또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게 어, 참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리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분리할 수 없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ot separate. 분리하는 거죠. 뭐 성화와 뭐 칭의와 성화도 뭐 구별할 수 있으나 분리해서 그렇게 따로 본다는 거 마치 시간의 순서상에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순서. 논리적 순서지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은혜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한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으로 통해서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연방.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이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부활.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의미죠. 부활. 그것이 주의, 그, 안식일의 제정의이자, 안식의 정의,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하는 것. 부활입니다. 안식일의 제정의가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것이 부활인데, 그래서 부활의 첫째 날 주일이 된 겁니다. 일요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이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겠지만 교회의 공동체 이론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돕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마고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되었을 때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공동체가 돼요. 성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닮아가는 거죠. 성화되어가는 거죠. 성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공동체. 교회의 미션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고 비인간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맞춰 살고 애굽에 맞춰 살고 아수르에 맞춰 살고 바벨론에 맞춰 살고 로마에 맞춰 사는 내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말씀에 맞춰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 사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여러분은 아직도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세상에 맞춰 삽니다. 나의 정욕으로 맞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맞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께, 성령께, 예수님께 맞춰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그래서 이것이 전도, 성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죠. 돕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세상 사람들을 아마는 영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 인간성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고 돌려지고 돌이키는 기독교는 참된 인간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되는 새 창조, 거듭난 중생, 새 창조, 부활이 새 창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창조, 새 언약 백성, 새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거하면 새로운 생명이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New life, new life.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 창조, 새 생명, 새로운 삶.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죠. 새 언약, 새 영을 내게 부어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원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올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생명. 우리가 자녀를 배웠을 때, 우리가 태아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입덧을 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이 먹고 싶고 막 땡깁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인택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왔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제약된 것들, 폭력들, 은욕들, 권력들, 돈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기록지를 입덧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먹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 찬송, 거룩, 성령이 정말 땡기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잉태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꿈틀대게, 새 생명이 꿈틀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심을 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될 때 지식과 순전함과 의에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지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새롭게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뭘로요? 임하고 형상으로 지어받은. 그래서 성경적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존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였지. 죄인으로 돌락되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죄의 치명적인 결과 참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비인간성.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원래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비참한 거죠. 아, 비참하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동시에 지금 인간의 모습을 그 형상과 얼마나 동떨어진지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 얼마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이것이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반드시 세워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원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하죠. 성령의 능력,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된 하나님 형상,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인간은 천사로 만들고자 하는 이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데서 불행이 비롯됩니다. 인간을 천사로 만들고자 하는 이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데서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떤 뭐 교회에서는 반려견을 위해서 장례식을 한다. 성도가 원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자손, 영혼이라. 칼빈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의 자손. 근데 개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례가 필요합니까? 장례가 필요 없죠. 육적인 것만 있는 거죠. 육체만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육적인 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영혼. 그래서 성경을 이분론적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영혼과 영육, 삼분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소죠. 하나님의 자소, 하나님 형상의 자소, 하나님의 자소.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에 이어서 우리 그 알아봐야 될 것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율법도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 보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를 보고 깨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원받는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간론을 통해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것이 경외, 예타스입니다. 감사합니다.